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합니다. 잘 견디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잘 될 겁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 앞서서 먼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또 은혜의 단비를 준비해 놓고 계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내일은 소망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 속에 그 말씀이 다 또 들어있었고, 또 우리 기도하는 집사님 기도 속에 다 설교 내용이더라고 보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 반주자가 바뀌었잖아요. 아셨어요? 네, 우리 준혁이 형제가 반주를 했는데 잘했죠? 네, 이따 또 소개하겠지만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맥주절인데 사실은 이 맥주절은 이렇게 지키는 교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맥주절의 기원은 지키고 안 지키고는 교단과 교회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굉장히 깊은 또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맥주절의 기원 자체는 레위기 2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농사를 져서 그 첫 열매 이삭을 보리 먹이잖아요. 그 보리 추수를 제일 먼저 하는데 그 보리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것에 대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그 첫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자녀도 첫째 아들은 하나님 거예요. 그래도 그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장자에게는 분깃이 2배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장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2배의 축복, 우리가 받은 축복이고 앞으로도 받을 축복이고 영원히 받을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아무리 배고파도, 정말로 지금 형편이 아무리 안 좋아도 먼저 자기들이 먹질 않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해 요즘 말로 이런 거예요. 참외가 나오면 참외, 처음 나온 거잖아요. 참외 하나님 앞에 드리고, 뭐 수박이 나오면 수박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배추가 나오면 배추 드리고, 요즘에는 뭐 비닐하우스가 있어서 철이 없어요. 사시사철이지만 예를 든다면 그런 것이고, 이 맥주절은 안식일 다음 날에 드리기 때문에 그날이 주일이잖아요. 요즘 우리가 드리는 주일. 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일 다음 날은 부활의 날이에요. 이 맥주절의 의미는 부활의 상징성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를 향한 놀라운 영원한 새 생명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남은 6개월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싶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 드리는 것이 맥주절 감사절의 예배의 의미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앞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초실절은 히브리어로 비쿠루 그래요. 비쿠루. 이 초실절의 히브리어 단어가 비쿠루.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이제는 관계가 연결이 돼서 가족이 되었다. 가족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는 고아가 아니라, 나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의 외모와 본성이, 인격이 바뀌어 하나님께 이제는 드려진 인생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간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초실절이에요. 이게 바로 맥주절이고요. 그래서 오늘 읽은 그 갈라디아서 4장 31절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받은 특권이 뭐냐? 통틀어서 말하면 자유입니다. 자유.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유를 얼마나 지금 누리며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여전히 그냥 무언가에 묶여 살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죄의 사슬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종이 아니라 자유자로 살게 하신 그 자유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유한진 교수의 시 속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나의 감옥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시예요. 내가 나의 감옥이다. 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보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소리가 나올 법하죠. 하나님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유한진 교수의 자신의 삶을 고백한 거예요. 내가 정말로 살아온 과거를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얼마든지 자유롭고 얼마든지 평안하고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가두고 살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후회가 돼서 심지어 탄식하는 내용의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는 이 시에처럼 남에 의해서 갇히고 어떤 때는 어리석게도 우리 스스로를 가두고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감옥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갇힌 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풀어지는 거죠. 풀어지는 거. 풀려나는 거. 다시 말하면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 거.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볼까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의 노예로, 종의 멍에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씀 띄워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앞에 보여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 이 자유를 주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한낱 우리 지식이 되어버렸고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되어버렸지 나의 이야기가 안 되더라는 거죠. 여전히 나는 종의 멍에를 치고 부겁게 세상의 모든 짐은 자기가 짊어진 것처럼, 자기처럼 불행한 인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슬픔과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바라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야 너는 종이 아니야. 좀 자유를 누리며 살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애굽에서 그 성경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결국은 결론은 뭐냐면 그 이야기들의 결론은 자유를 주시려고. 성경 전체의 주제는 자유입니다. 자유.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 자유를 주기 위함이에요. 바로의 압제 속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출애굽했다 이 말이. 그 노예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얻는 이야기, 이게 출애굽 이야기라고요.
그 모티브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31절과 32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우리를 지금 속박, 묶고 가두고 있는 것들은 단순한 모르기 때문에 무지나 어떠한 환경의 문제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자, 요한복음 이 말씀이 나오게 된 이유를 아셔야죠.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8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에 오늘 본문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절을 한 장 넘기면 나오잖아요. 이제 펴놓고 한번 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이 사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온 여인에 대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지금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붙잡아 온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딱 예수님 앞에 두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대답하고 그 사건이 그렇게 흘러가는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무언가에 갇혀있는 틀, 그 틀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굉장한 파워,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무섭다, 두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어디에서 잡아왔다고요? 현장에서. 이 얘기는 사실이라는 얘기. 이게 무슨 아마 그 여인을 잡아왔는데 아마 밤에 그렇게 간음했을 거야 추정해서 90% 확신이 들기 때문에 잡아온 게 아니에요. 이건 무슨 설이 아니에요. 썰이 아니에요. 현장에서 그냥 잡혀온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 자, 그런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와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일까요? 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대화하다가 질문하는 거 보면 이미 답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뭘 목사님의 말을 그렇게 또 들으려고 답을 들으려고 하나, 이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우리 교회에는 없는데. 아니 답을 다 안다니까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이상 야릇한 목적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들의 질문은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다 알고 있으면서, 정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거 다 자기들 나름대로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제가 그냥 하는 얘기예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 예. 그러니까 마음속에 지금 율법이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 율법에서 주는 정답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진짜 이런 여자는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사정없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돌 들어서 때려 죽여도 율법이에요. 괜찮습니다. 이게 율법이라고, 율법. 그런데 이 답이요, 그들의 마음속에 완전히 100% 정답이 꽉 박혀 있는 거예요.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저 사람은 예수님이 와도 안 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 이 율법과 복음,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안다면 이 율법의 해석은 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를 안다면 이 율법은 해석이 달라져야 돼요. 틀렸다는 말이 맞는데 해석이 달라져야 되는 건데, 이들의 마음속에는 해석을 달리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다른 해석을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할 생각도 없고 할 의지도 없는 거예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냥 그게 정답인 걸로 가슴에 팍 박혀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손에는 벌써 뭘 들고 나타난 거예요? 돌. 왜? 다 알았다니까요. 이 질문이 이미 답을 가지고 있다니까. 돌을 들고 와서 죽이기 전에 지금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겠다는 거예요. 돌을 다 들고 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는 이미 답을 가진 그들이 또 다른 답을 예수님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듯이 보이는 이상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잘 보세요. 얼마나 뛰어넘기 어려운 율법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 있는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는 보지 못하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은 그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안에 있는 죄는 보지 못하면서 밖에 일어나는 죄는 너무 잘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죄는 너무 잘 보여서 죄라고. 여러분, 죄 아닌 게 죄 맞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죄는 맞다니까요. 눈앞에 있는 이 여인만을 무조건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하는, 도저히 후퇴할 마음도 없고 내려놓을 마음도 없고 후퇴가 없는 그런 답을 가지고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은요, 너희 말 틀렸어,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말은 율법에 있는 말씀이라니까요. 맞아, 맞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율법 체계는 뭐예요? 맞고 안 맞고, 잘했고 못했고, 틀렸고 옳고, 늘 그런 걸로 다가가니까 부모들의 오류가 뭡니까? 자식들 맞다라는 거잖아요. 나 때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성공하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잘 되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냐. 왜요? 자기의 살아온 삶을 비춰보니까 이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 젊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음료가 라떼라잖아요. 라떼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내 마음속에 틀어박혀 있는 잘못된 정답인지를 아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그 가정이 평안합니다. 그거 내려면 오히려 자녀들은 더 잘 됩니다. 그걸 몰라요. 아니, 좀 알 법한데도 그걸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너희 말이 맞다. 간음한 자를 돌로 쳐야 한다는 율법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여인, 너희가 돌로 쳐 죽일 여인이라고 지금 죄를 졌다고 말하잖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안에 있는 죄가, 그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 안에 있는 죄가 너희를 그렇게 죽이고 있어. 너는 그 죄로 말미암아 너도 죽어야 될 인생인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가. 그래서 그들 안에 보지 못하고 있는 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도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얼마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양심의 찔림을 가지게 됐습니다. 손에 들었던 돌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떠나갔죠. 예수님의 의도가 먹혀들은 거예요. 그 율법은 인정하면서도, 돌로 맞아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들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양심을 깨워, 나는 더한 죄인이구나. 나는 더 돌이 아니라 어떠한 수모와 어떤 방법으로라도 나는
더 참혹하게라도 죽어야 될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다 가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면 돌 들어 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율법이라고 하는 감옥을 뛰어넘어서 돌을 얼마든지 들어서 그 여인을 쳐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은 그 율법을 뛰어넘어서, 그 율법이라는 감옥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살 길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 안에 살 길이 있어요. 말씀 안에 진짜 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말씀 대충 알면 다 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자꾸 적용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큐티라고 하는 것이 좋은 건데 잘 하셔야 돼요. 내 생각 속에서 묵상되는 말씀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이지? 라고 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 말씀은 무기가 된다. 그냥 죄를 짓고 살면서도 하나의 나의 위로가 된다니까요. 그냥 담대함을 얻게 된다니까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요 말씀 한마디 때문에 지금까지는 간음하다가 잡힌 사람은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한마디가 최초로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왔는데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난 사람이 이 여인이에요. 역사를 바꿔버린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를 바꾸는 은혜가 있길 축복하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의 축복의 역사로 바뀌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하고,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대한민국도 바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면 돼요. 그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한마디의 말씀만 있어도 온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용서의 생명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희망이 없던 인생에게 새로운 희망의 삶이 열리는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가 계속되다가 오늘 본문에 도달한 거예요. 유대인 중에 일부가 이제 이런 예수님의 기회의 복음을 잡은 거죠. 그게 듣고 보니까 깨달음이 있어서 그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진리가 자유롭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문제는 아직 잘 몰라요. 지금 자유가 뭔지를 모르고 구원이 뭔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 안에도 아직도 율법 체계가 그들의 생각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 자신이 지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의 반대인 감옥 속에 갇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감옥 속에 마치. 근데 그들은 그것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이 말씀을 한 거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무지의 착각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갇혀 있는데도 난 갇힌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그들의 무지가 예수님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들의 반응이 뭔가요? 33절이죠. 자, 33절로 다시 갑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째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모르죠. 아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인데 언제 우리가 종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 얘기예요. 이들의 말이 옳을까요? 이들이 하는 말이 지금 옳은 걸까요? 아니잖아요. 아예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고
그 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70년간 또 이 북이스라엘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 종으로 끝나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착각이에요.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뭐 종 안 됐었습니까? 노예 안 됐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이들은 이것이 정답이라니까요. 율법 체계의 정답이에요. 여러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몰라서 그러니 알려주세요 하면요, 이뻐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뭔가 더 알려주고 싶고 뭔가 해결해주고 싶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냥 막 이거라고 우기고 그런 사람은요, 말도 하기 싫어요. 말도 섞기 싫은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유독 이 찬양하는 찬양대에 입술을 오늘 보게 됐네요. 입술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들 아니라고 그렇게 처삼촌 산소 뭐 벌초하듯이 그렇게 들으면 안 되죠. 우리 찬양대원들 입술을 보니까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그렇게 이뻐. 아멘 한 사람의 입술도 이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좀 모르면 물어보는 입술이 되면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은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모르니까 좀 알려달라고 하면 희망이 있죠. 왜? 받아들이니까. 모르는 걸 알려주는 걸 새로운 알미 시작되니까요. 여러분, 갇혀있는 사람이 저를 좀 꺼내달라고 하면 희망이 있죠. 나와야 되는구나. 날 꺼내주세요. 지금 꺼내줘야 됩니다. 여기서 나가야 됩니다.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갇혀있는 사람이 우린 갇힌 적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이거는 희망이 없는 것이고, 종인 사람이 우린 종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왜곡되고 얼마나 이게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얼마나 고집과 이게 아집이냐고요. 이거는 무지를 넘어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무엇인가에 갇혀 있는데도, 뭔가 사로잡혀 있는데도 여러분 자신이 갇혀 있는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는 그 고통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건데 스스로 그 생각이 나를 고통 속에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고 있으면서도 나는 그것이 아니라고, 내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저것이라고 엉뚱을 붙잡는 거죠. 엉뚱을 찾고 있는 거죠. 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34절에서 하십니다. 자, 3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잖아요. 죄의 종이었잖아요. 죄의 종로로 산 게 맞잖아요. 하나씩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맞네. 그 죄가 이미 너희들을 옴싹달싹하게 지금 너희들이 그런 편견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죄 때문이에요. 지식이 뭐가 돼버린 거예요? 오히려 죄의 무기가 돼버린 거예요. 누군가를 죽이는 무기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 받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많이 읽고 많이 받았다는 것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살리라고 준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는 사람들이 자꾸 안다고 법을 들이밀고 뭘 들이밀고 자꾸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괴롭게 하고, 넌 성경을 그거밖에 못 읽었냐고 그러고 그것도 모르냐고 그러고, 이게 얼마나 사람을 무시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의 고통은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성은 우리 안에 욕심, 욕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난 죄가 없는데 욕심이 죄라니까요. 그 욕심이 욕망으로 표출돼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죄라니까요. 이 욕망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 욕망을 성취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개인과 개인이, 가족과 가족이, 형제와 형제가, 나라와 나라가 충돌을 해서 지금도 전쟁에 피비린내라는 전쟁의 참상을 보잖아요. 그 전쟁이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욕망, 욕심, 더 가지려고 하는 이 자존심. 여러분, 마치 갇혀있는 감옥 안에서 요만한 빵덩어리 하나를 더 차지하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과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아무리 그 빵을 얻은들 안 죽습니까? 여러분, 그 빵을 아무리 얻은들 안 죽냐고요? 병 안 듭니까? 이 시대는 너무 많이 먹어서 병드는 시대라 그래요. 아직도 먹을 게 없으면 저한테 말씀하시고, 제가 오해했나 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문화가 지금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 죽는다니까요. 죄가 사람을 죽게 하지 못 먹어서 죽는 거 아니에요. 죄는 영원히 우리를 죽게 하지만 못 먹어서 죽는 우리의 믿음 안에 있는 죽음은 천국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여준 게 만나 사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죄의 감옥, 사망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을까? 요거 오늘 보고서 말씀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유로울 방법이 없을까? 있습니다. 이제 어떤 왕자가 아주 희귀하고 아주 명물인 예쁜 새 한 마리를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너무 예쁜 거야. 너무 귀한 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왕자는 모든 걸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황금 새장을 만들었습니다. 황금 새장을 만들고 새를 그 안에 넣고, 야, 너는 최고 행복한 새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 귀하다. 너 주인 잘 만난 거야. 이제 주인 잘 만났으니까 지금부터 네가 필요한 원하는 모든 음식을 줄 것이고, 네가 정말로 행복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줄게. 그런데 이 새는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왕자에게. 왕자님, 저를 이 새장 밖으로 내보내 주세요. 무슨 말이야? 너 황금 새장이라니까. 그리고 네가 원하는 거 다 준다니까. 아니요, 저 새장 밖으로 좀 내보내 주세요. 왕자가 자꾸 그러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새가 그 왕자의, 그럼 마지막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말해봐라. 무슨 부탁이냐? 예, 저를 잃어버린 우리 가족들과 부모와 우리의 자매들,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 가족들이 제가 없어진 걸 알고 너무 지금 걱정을 하고 있을 텐데, 왕자님이 가셔서 우리 가족들을 만나서 좀 제가 황금 새장 안에 지금 잘 있다고 그렇게 좀 소식을 전해주고 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 부탁에 내가 들어주지. 그 주인이 이제 왕자가 이제 그 가족을 찾아가서 그 숲에 가족들을 모아놓고, 뭐 언니 새는 나무 꼭대기에, 뭐 엄마 새는 뭐 중간 나무 V자 사이에, 또 뭐 새끼 그 동생 새는 또 나뭇잎 그쪽에, 이렇게 다 있는데 왕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 언니 또 이 새가 지금 우리 황금 우리 안에 잘 있으니까 그렇게 전해달라고 하더라라고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언니 새가 저 나무 꼭대기 있다가 바닥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가서 이렇게 왕자가 보니까 꼼짝을 안 하고 눈은 뒤집어져 있고, 죽었구나. 충격을 받은 거. 그게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새한테 얘기해. 내가 충격을 받았다고. 내가 너의 부탁을 받고서 그 가족들에게 가가지고 막 내가 지금 잘 있다고 설명을 했잖아. 그런데 그 언니가 저 나무 꼭대기에 다 뚝 떨어져 죽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그 새가 그 황금 새장 안에 꼭대기에 올라가더니 갑자기 그 새도 뚝 떨어져 죽은 거예요. 아이고! 이 왕자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죽었구나. 그러면서 그 새를 꺼내서 이제 묻어줘야 되겠다. 그 새를 가지고 나와서 집 밖으로 나갔는데 갑자기 이 새가 푸다닥 하고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는 한마디 하는 거예요. 왕자님, 우리 언니가
그 나무 높은 곳에 떨어져 죽은 게 아니라 나에게 너도 이 왕자의 소식을 들으면 저 높은 곳에서 있다가 밑으로 뚝 떨어져 죽은 것처럼 하면 너도 살 수 있어. 그 얘기를 알려준 것이라고 왕자에게 하고 바이바이 하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리처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의 세상을 벗어난 새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 속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나치 시대에 이 지하 감옥에 갇혀서 거의 14년을 고통받다가 순교한 20세기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하는, 뭐 순교를 당한 건 아니지만 감옥에서 평생을 살았으니까 순교자죠. 나중에 나와서 말년에 그 내용을 기록한 그런 책인데요. 거기에서 이 목사님도 감옥에 갇히는 순간 끝났구나. 이제 설교도 할 수 없고, 이제 신방도 할 수 없고, 이제는 누구의 말씀도 전할 수 없고, 목회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이제는 끝났구나라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놀라운 희망과 소망과 생명의 역사가 마음속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있는 자리가 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놀라운 은혜의 장소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는 그 감옥에 갇혀있지만, 지하 감옥이지만 자기의 영혼은 너무 행복하고 너무 큰 자유를 누리면서 이것처럼 행복을,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행복을 누리면서 지냈던 자기의 과거를 책으로 써낸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걸까요? 그 이야기는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죽으면 산다. 포기하면 그분이 이루신다. 이거예요. 죽으면 산다. 뚝 떨어져 죽은 것처럼 되니까 새 장문이 열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죄라는 감옥 안에 갇혀 있고, 그것이 욕망이 되어서 우리를 또 가두고, 그 욕망은 아집이 되기도 하고 또한 자기만의 주장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종류의 감옥 안에 우리를 가두고 있는데, 그것들을 죽일 수만 있다면 내 안의 죄성, 욕망, 잘못된 고집과 편견, 교만, 이상한 것들, 정치에 묶이고 사상에 묶이고 상처에 묶이고 열등감에 묶이고 환경에 묶이고 다 묶여있는 그것을 죽일 수만 있다면, 놓을 수만 있다면 그 묶인 곳에서 풀려나 당장 즉시 상상도 할 수 없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진정한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셨더니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났잖아요. 하늘의 미랄처럼 오셔서 땅에 떨어져 죽었더니 많은 열매를 맺었잖아요. 낮아지셨더니 높여주셔서 그 예루살렘 그 말 구육 가운데, 나귀의 구육 가운데 오셨지만 만왕의 왕이 되셨잖아요. 예수님의 인생을 우리가 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참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안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아침부터 밤까지 쉼없이 몰아붙이는 여러분들의 힘들고 스스로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지치게 만드는 그것들을 과감하게, 정말로 과감하게 한번 손에서 놓아보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포기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본문 35절과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러나 해방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유할 수 없는 존재.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풀어주시면 우리는 그냥 풀리는 거예요. 다른 거 이유가 없어요. 자꾸 이유 찾지만 예수님이 풀어주시면 풀리는 것이고, 예수님이 잘되게 하면 잘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축복하면 축복받는 것이고, 예수님이 고치시면 건강을 찾는 거예요. 치유받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이미 우리의 죄 문제를 풀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과 욕망의 삶에 묶이지 않고 해방되어 자유인이 된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줄 믿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하신 진리인데,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내 스스로 나를 가둔 그 사실을 다 포기하고 이제는 우리 주님께로 나와서 맥주제를 지나는 이 기점을 통해서 이후로 후반기부터 부활의 기쁨과 그 감격과 감사와 축복의 영광 가운데 가장 자유로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니 가장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축복, 자유 말씀드리는 모든 이에게 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